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따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처하게 될 영광을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14절에 그 성, 앞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대목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요점이 우리 믿음과 관련하여 여기 본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날에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하면 참여하고 말면 말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일 그날에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비극인 것이죠. 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있을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 곳밖에 없어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못 곧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중대하게 이를 데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듣게 되는데요.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그날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딱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중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열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결판장, 이것이 바로 인생을 어떻게 영위했느냐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조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50번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고 있는데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참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위해 필수적인 그 지식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통로가 뭐냐?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십니다. 별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지정된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12사도입니다. 12사도와 그 12사도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누리는 복락이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누리는 복락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유념하고 정말 비장한 각오로 어느 믿음이 참 믿음이냐를 가려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내 성령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이 요점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될 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의 주요한 요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천국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까 이 길은 심심하지 않은 길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 가는 동안 전혀 무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협착하여 좁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어. 외로운 길이라. 그러면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대조하고 계신데, 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대조하고 계신가? 일반적으로 잘 들으셔야, 요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요점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고,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다가 멸망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문은 넓고 큰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살피면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 영생 얻는 것과
이방 종교를 믿는 것 사이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점은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 사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뭘 구분하고 계시다고요?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 사이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참 믿음과 그 믿음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참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넓고 큰 길, 큰 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문과 그 길은 무엇인가? 이방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다 섞여서 분간하기 어려운 말세의 특성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믿음이면 그래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구를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설교를 조심하라. 이건 설교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참복음이 아닌 거짓된 교훈을 반포하여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설교자들이 말세에 무수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과 통하는 길로 행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실로 이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두렵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에 틀림없이 나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어디에 많은가? 교회 안에 많을 것이다. 교회 밖에 예수님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안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지상에 있는 유영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분별법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와 열매를 예로 들으셨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기 마련이다. 나쁜 나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 나쁜 나무를, 성질이 나쁜 나무를 아무리 잘 가꾸고 다듬고 거름을 주고 잘 보살핀다 할지라도 나쁜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 적은 열매를 대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교회는요, 많은 열매, 적은 열매를 대조하느라고 분주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 따라합시다. 좋고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상관없어요. 많은 열매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행사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 다른 이들도 그들이 나를 믿는 줄 알 것이라마는, 그러나 너희는 알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느 것도 그날에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지자 노릇, 설교자, 많은 능력과 이적과 은사가 있어서 굉장한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는 것, 귀신도 쫓아내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도 그것이 그 사람 보호하지 못한다. 교회에서 무슨 직임을 가졌느냐, 전혀 그것이 그날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문, 그 문과 연결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연결된 넓고 큰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많은 이들이 있어 외롭지 않게 길을 가나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길을 가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탐사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이 말씀에 비추어 비장한 각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안심하고만 있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멸망의 지옥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희낙낙거리며 수많은 사람들과 그 기차 안에서 얼마나 재밌게 먹고 놀고 지옥으로 떨어질 열차인지도 모르면서 그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죽어도 그 열차에 뛰어내리다 죽어도 뛰어내려야 돼요. 죽어도 지옥을 안 가면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본인의 영생을 얻었음에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염려 없다 안심하지 말고 이 믿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각별한 경계의 끈을 바싹 조여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대단한 체험이 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자만 경계하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내 믿음이라면 거짓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건 다 거짓된 거죠.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도 없고 말씀을 주신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물론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면 다른 영의 사주를 받아 다른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해요. 또 사람들의 풍조 속에서 사상 속에서 나온 메시지, 그 메시지는 결코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도 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아주 환대받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희망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에 따라 그 여론을 해보면, 그 메시지의 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유사 복음을 가지고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세대나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은 시끄러운 세상. 미디어가, 인터넷, 미디어가, 멀티미디어. 옛날은 매스미디어라고 해서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60년대, 70년대 공부할 때는 매스미디어라고 매스미디어. 근데 지금 멀티미디어. 그 멀티가 얼마나 확대돼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가 정말 시끄러운 세대예요, 요즘 시대는. 그러니 무엇가 참인지 그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규범을 따르는 믿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따르는 믿음이다. 규범에도 규범, 하나님이 주신 규범, 캐논. 이 성경을,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스크립처. 캐논이라는 건 자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각 문방구에서 파는 여러 차들이 있어요. 자막대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방구에서 파는 자막대기를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가서 삽니다. 왜? 다 맞을 것이냐. 이 문방구 저 문방구에서 파는 것이 회사가 다를지라도 다 맞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삽니다. 또 맞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그 각 문방구 회사들마다 그 잣대를 만들 때에 그 잣대를 만드는 표준 규범이 있어요. 캐논이 있어요. 캐논. 뭐가 있다고요? 캐논이 있어요. 캐논. 절대 기준자가 있는 거죠. 그 기준자가 없이 그냥 적당히 보기 좋게 만들어. 아니 저 어느 문방구 회사에서 만든 자막대기 갖고 와라. 왜요? 아 그거에 맞춰서 좀 우리도 만들면 되지 뭐. 복사하면 되지. 그러면요. 그 문방 회사의 정신 자세가 틀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규범적인 믿음이에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 소견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무서운 영성을 표현하는 말씀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무엇대로 행했다고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가 부끄럽고 민망한 장들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0장, 21장이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믿음은 멸망으로 인도하여 지옥의 자리를 깔게 하는 독약사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안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을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규범을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그 각 분야의 진리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규범을 공부해야 돼요. 믿음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자,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그럼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은혜로 받는 이치를 알아야 은혜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가 뭐예요? 자세히 고찰한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스터디한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규범을 주셨어요. 자세히 상고한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주님을 알려면 자세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가 장수하여 천년의 갑절을 살며 교회에 출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방면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 전체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다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돌이키셨다는 말 단호하게 돌이키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극단적인 그것을 상정하셨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소견을 버리는 것을 아주 싫어해. 죽기보다 더 싫어해. 자기 소견을 버리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해요. 죽어도 안 버려요. 이것이 죄악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소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소견을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필연성이 나오죠. 자, 참된 믿음, 영생 얻은 믿음, 새 예루살렘 성의 거민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도가 증거한 대로, 사도들이 믿고 증거한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다 가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누구와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그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민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그 빛나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거민이 되어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길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 거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요점이 정말 영광스러웁니다. 동일하게 사도들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있어요. 자, 사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사도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 기뻐해. 자기들이 사도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뭐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이. 이게 사도의 믿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사도가 늘 우리도 그래요. 이때 우리도 하는 건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들 전체를 다 포함시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택하심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폭적인 은혜만 의지하여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바로 사도의 믿음의 표적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믿습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 구약시대 몇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적인 믿음이에요. 사도가 가진 믿음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창세 이후에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창세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역사, 창세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을 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 전체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알게 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알게 하시고
아벨에게 알게 하시고 셋에게 알게 하시고 에녹에게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그 행로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뜻이 창세전에 정해지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오셔서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사도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 지난 받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당신의 놀라운 뜻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끌려보내는 통로를 지정된 통로와 규범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그걸 견지하고 붙잡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만 바로 사도와 동일한 믿음. 사도들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쳐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사도들도 구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구약 성경대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시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한번 따라 예수님의 증인들. 그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아버지께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약대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그 제자들의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당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기 전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셔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들은 누구를 하느냐?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질문하셔서 가르치신 대로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목도자들이에요. 증거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본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 부활, 이 모든 것이 승천이 다 구약의 예언대로, 창세전에 예정된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풀어 증거하기 시작하였어요. 사도들이. 그 전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말씀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를 들은 3,000명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 3,000명이 회심하였다는 말은 3,000명이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3,000명이 바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나 회중 모두가, 오늘날 교회 설교자나 회중 모두, 오늘날 교회는요, 설교를요, 지루한 순서로 여기는 이런 시대를 맞았어요. 설교를,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빠지면 안 되기는 한데, 설교를 그냥 어떻게든지 설교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적 믿음이,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견제해야 될 것, 교회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견제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자도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성경의 본문에 어긋나는 말, 이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가 있거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중심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강론하는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통을 죽어도 지켜야 돼요. 이건 죽어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사람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증거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증거하더라. 그러나 사람들 중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런 설교는 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설교를 하나의 그냥 의식행위로 그냥 끝나고 그냥 얼른 그냥 설교 시간 지나가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믿음이 사도들의 중간대로의 믿음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사도를 처음 믿어, 나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면요, 여러분 단호하게 주님의 은혜를 긴급하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도와 같은 믿음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사도적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믿음인가 아닌 믿음인가를 제가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를 하나 드리될 테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척도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비춰봐야 돼요. 그게 뭔가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지루합니까?
가슴이 뜁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금방 관심이 가고 귀가 번쩍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되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런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니면 거듭났더라도 파리한 상태에 있거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뛴다면, 누가 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가슴이 뛴다면 이 믿음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각성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가 증거한 대로 그 성경대로 믿는, 그러니까 사도가 증거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대로 믿는 그런 놀라운 확신에 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심령이 차고 넘쳐서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행로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길 속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이 사도와 동일한 믿음인지요. 물론 사도처럼 성화의 단계에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심령 속에 사도가 믿었던 바대로, 사도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대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늘 깨어 감격한 대로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만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한 그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아버지,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더 확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도처럼 믿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났더라도 파리한 영혼의 상태에 있는 저희들, 진토에서 다리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다시 성령님으로 감동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 떠내려 갈까 늘 삼가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의 영광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중심교회가 이 강단에서 늘 이 사도의 증거한 복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